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비화. 비화라고 하면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비밀스러운 숨겨진 이야기. 이 숨겨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게 아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숨겨진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숨겨진 게 아니죠. 다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데에 숨겨진 이야기, 이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의 잉태를 말하게 되죠.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천사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때 마리아가 순종해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잉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보라,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뭔 소리? 내가 아니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뭔 소리? 이때 성령이 너에게 잉태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제 고민하고 애써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을 잉태케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인공수정을 통해 가지고 임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착상만 잘 되게 되면 가능을 해. 근데 인공수정 해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은 쌍둥이나 새 쌍둥이 낳는데요. 왜? 혹시 잘못돼가지고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남아있는 하나가 어떻게 돼요? 살아남기 하기 위해서 2개에서 3개의 난자들, 그 정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착상을 시키기 위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그런 엉감생이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였어. 근데 지금 그걸 해냈거든요. 지금도 이런 기술이 있게 되는데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게 되면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탄생케 하게 되는 그런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죄 없는 자를 이 땅에 탄생시키고 그 죄 없고 흠 없는 것이 어린 양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흠 없는 어린 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행하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자, 꿈속에 이제 요셉에게도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보게 되니까 요셉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가지고 잉태를 했어요. 마리아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잉태를 했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 이걸 깜짝 누가 알아챈 겁니까? 이제는 요셉이 그걸 알아챘어. 요셉이. 그래서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이제 그 배가 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깜짝 놀래 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 당시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요, 이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약혼자를 냅두고 다른 이와
관계에서 아기를 낳게 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듯이 그 여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요셉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용히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어버리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누굴 통해 증명이 되느냐? 일단 두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게 된 거죠. 요셉도 자기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끊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정녀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가 증명하는 것이고 요셉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주신 아들인 줄 알고 요셉과 마리아가 잘 키워가게 돼요. 즉 동정녀 탄생은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증명을 하고 있고 요셉이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의 요셉이 순종을 하게 되죠. 순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무조건적인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들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 위협,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 또 요셉, 그 요셉도 그 자신도 온갖 세상의 질타와 그 다음에 조롱과 그 멸시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 이 두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누굴 통해서? 그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의 비유하는 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그의 탄생의 비와 숨겨져 있는 비와 동정녀였을 때에 처녀였을 때 잉태되는 그 사실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동정녀 탄생의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게 되는데 단어가 있게 되죠. 약혼이란 말이 있고 동거하기 전, 또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런 말들이 마리아에게서도 증명이 되고 요셉에게서도 증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이 땅에 탄생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 근데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져.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구원, 너희가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믿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할 건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믿을 수 없는 것, 그것도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걸 믿어? 믿을 수가 없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시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또는 이제 뭐 욕하거나 또는 이제 잘못됐다 꾸짖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 구원의 진리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돼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이 열린 것처럼 내 마음이 믿음이 열린 것처럼 저들에게도 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들을 왜 못 믿어? 싸울 필요가 없어. 왜? 나 또한 안 믿을 때는 그걸 어떻게 믿어? 이랬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다 보게 되니까 그게 저절로 믿어진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 왜? 그들이 안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도 소시적으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분한 마음이 아니라 불쌍하다. 믿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눈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천여 넘어가고 신약성의 증거는요. 마태복음 11장 22절 23절에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된 일이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구약의 증거가 있게 되죠. 이사야서 보게 되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탄생됐을 때에 동방박사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별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왕국으로 갔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보이는 별이 없어지고 왕궁에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정치적인 세력의 힘이 되고 있는 헤롯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동방박사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별이 없어졌네. 그럼 왕궁에 가봐야 되겠다. 왕궁에 갔습니다. 헤롯 때랑 만났습니다. 동방박사 말합니다. 여기 왕이 났다 그러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자기가 아들 낳은 적이 없거든. 왕들 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우리가 저 동방에서 별을 따라 왔는데 그 별이 왕이 날 징조라고. 근데 이 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없어졌다. 그래서 혹시 이 왕궁에 왕자가 태어난 줄 알고 찾아왔는데 왕자가 났습니까? 왕이 났습니까? 묻게 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 그 박사들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 율법사들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동방에서 왕이 났다고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해석을 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그들의 연관 내용들이 맞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헤롯 왕에게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왕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헤롯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동방박사에게 가가지고 왕을 잘 경배한 다음에 내게 알려달라고. 나도 왕이 났으니까 경배하러 가겠다고. 그리고 동방박사를 돌려보내게 되니 그때서야 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동방박사들 헤롯 왕 앞으로 인도했느냐? 그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일부 학자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온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걸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를 헤롯 대왕 앞에 또 동방박사 앞에 또 후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이야기. 근데 그 보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요. 동방박사가 살짝 도망가잖아요. 그죠? 소년에게서 야 그리 가지 마라. 싹 돌아서 가라. 그것 때문에 동방박사 안 오게 되니까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3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게 돼요. 온 지역에 통곡이 있게 되는 그 비참한 일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헤롯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났으니까 기간 3살 이하 된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살육을 범하게 되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세상에 왕이 났음을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한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보기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성경에는요 절대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약에 와서도 여자들에 대한 신분이 그렇게 보장되는 신분이 아니에요. 주님 당시에도 여자는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쓰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단지 몸을 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될 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시는 모습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성 갖다 바꾸자 그러게 되는데 누구의 성을 따라가요? 어떻게든지 간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요. 이게 그죠? 엄마의 후손이라 안 그래요. 그죠? 아빠의 후손이라 그러지. 그것처럼 이 성경에 여자의 후손에 기록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생육법으로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예고해서 그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탄은 어디 그의 뒷 발꿈치를 문다. 뒤를 바꾸지 무는 거면요, 큰 타격을 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머리를 밟아버림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이룰 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자,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기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동정녀 탄생 이룬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자, 주시는 교훈. 예수님의 탄생을 인력군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고사년의 고난,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걸 통해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요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생육법은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이 하지 말아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탄생케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하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동정녀 탄생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원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 그분께서 흠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부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자가 된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세우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능력으로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 안에 저희를 세우시고 믿음 안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을